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고도 믿지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자신을 늘 경계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것, 그거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고, 또 그런 때도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런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마음에 평안을 그렇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불안을 갖다 이용해서 그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갖다가 자신의 마음 뜻대로 이렇게 조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와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견인이라는 말을 보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차가 보면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인데, 견인차하고 구급차가 제일 일찍 오지요. 근데 그때 견인차라는 말이 뭐예요? 자동차가 스스로 이렇게 운행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에서 견인이라는 것은 그 차는 다른 차를 갖다가 끌어주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스스로 힘으로 굴러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쇠사슬과 이런 걸로 이렇게 잘 장치를 이용해서 그 자동차를 갖다가 끌어서 수리하는 정비소 같은 데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견인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끌어간다는 거죠. 자동차는, 사고가 난 자동차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엔진이 돌아가지 않아도 그저 견인차가 끌고 가기 때문에 바퀴가 굴러가가지고선 가만히 견인차에다 모든 걸 맡기고 있으면 견인차가 알아서 수리하는 곳까지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난 자동차가 견인차에게 맡겨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비소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열심을 내고 믿음을 그냥 성숙을 위해서 온갖 모양새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 자체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견인 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견인줄로 다 우리를 끌고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온전하게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내가 너무나도 잘나서 세상에서 그렇게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 중에 믿는 자 중에 문벌 좋고 가문 좋고 학식 좋고 재능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잘난 자가 많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요, 권세 있는 가문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상류층에서 아주 재물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명예와 지위와 박수갈채와 부러움을 받는 집안이다. 그런 집안에 내가 속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문벌 좋고 잘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살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일, 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막 엄청나게 고집을 부리고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달리 그 고집스럽고 목을 곧세우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그 마음이 안 바뀌면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꼬꾸라지게 하고 낙담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도록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믿다가 중도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한 번 빛을 받은 자라, 이런 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함을 한 번 정도는 받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둠의 세계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옮겨왔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한 번 빛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정욕만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한 번 빛을 받은 자, 이것은 한 번 정도는 영적인 진리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야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구나, 귀신들이 있구나,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려보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살아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중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만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이 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뭄이나 홍수나 자연재해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입에 들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에다 덧붙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까지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나날이 자라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때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너무나 그 황홀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깊은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때때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정말 과연 그러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이 성경 말씀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속죄 제사 제도를 직접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은사입니다.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늘의 은사죠. 찬송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계심을 누리는 사람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지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어요. 영국의 여왕이 사는 왕궁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분을 가서 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보다 더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배웁는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뵈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지금까지 믿었던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할 것입니까? 우주적인 소리일 거예요. 그 모인 때가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서 드리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조차도 못할 어마어마한 감격과 가슴이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겁니다. 이게 찡가 가슴이 다 그냥 감당을 못할 그 놀라운 위험 속에서 이 성경을 봐도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막 우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할 때 그 얼마나 온 우주가 진동하는 것 같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감격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비면서 누리는 영광과 감격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늘의 은사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잠시 약하게나마 때때로 맛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릴 거예요. 아름다운 속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때 한번 그 수련회에서 그 아름다운 수도원 거기에서 주 하나님 이런 찬송을 누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수도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 감격이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세상에서 풍랑과 시련과 고통, 슬픔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서 참고 견디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늘나라에서 장차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과거에 잠시 누려보아서 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를 맛보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실 말미암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과거에
하늘의 은사를 체험한 거, 이거에 성령의 참여한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의 선한 말씀을 맛본 것,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을 경우에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던 우리 믿음의 앞선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귀에 꽂혀가지고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복음을 전해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과연 그러하구나 라는 거를 때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서 사람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내세에서 누리는 것,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제가 앞에서 여기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자들이라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알고 경험한 것이죠. 그거 하고요. 알고 경험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갖다가 붙들면서 믿고 따른다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하고 아는 것을 붙들고 믿고 따르고 행하며 산다는 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경험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리고 이런 내세의 능력도 한두 번 경험을 했어요. 경험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또는 세상에서조차도 진리를 알고 경험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전혀 이걸 모를 것 같냐? 그렇지 않아요. 알고 경험은 했지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달리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알게 되었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 6장 7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제어하고 계셔요. 그걸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다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밭 가는 자에게 적합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땅이 애써서 밭을 갈고 수고한 농부에게 채소를 내지 않는다면 채소 대신에 잡초 중에 대표로 이야기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그 밭을 그냥 두겠어요?
그 밭을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해서 갈아 엎어버리고 더 이상 그 농사를 짓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은 저주에 가까운 불사름의 심판만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비유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땅에 비를 내렸다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지금까지 이야기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안목을 갖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밭 가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밭 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었다, 이는 열매를 내었다, 이것은 생산물을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걸, 이거를 합당한 채소를 내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는 채소인데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평생에 이마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도 이런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직접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밭을 갈고 평생에 수고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온 천지가 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 열매가 나오지 않고 대신에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밭의 채소를 먹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마에 땀방울 흘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이마에 땀방울 흘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넣을 먹거리를 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신 모든 피조물들, 이 세계를 온전하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 다스림을 갖다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데, 이제 그 소명이 저기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는 오히려 다스리는 위치에서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그를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설 것입니다. 우리 위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밖에는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선한 것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 이것을 생산하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 마지막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처벌인 것이에요.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 알기는 알고 경험하기는 했지만은 행함으로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자신이 진리를 알고 하늘의 은사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경험은 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면 돼요. 누구보다도 자신에 관해서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 둘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일상의 삶에서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를 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분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날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 이제 예수 믿고.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린 경험적으로도 알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중적인 인격이죠.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그게 죄라고 그러는데 생각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성경을 가지고선 도대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한하신 거예요. 그 능력도 우리는 가늠조차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꼬꾸라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에 처박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듭난 은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중생되었다. 새로운 영적 피조물이 됐다. 이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히브리서 이거 신약 성경이에요. 수없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맹세와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만약 그게 변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뱉은 한마디 한마디 말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점 하나도 바뀐 것보다는 온 천하 우주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것인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붙들고 나가지 않으세요?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뇌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게 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그 원어를 보면 그게 나구나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경험할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거는 단 한 번의 동작이에요. 단 한 번의 동작. 그리고 옛날에 이루어졌던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은 이후로 드물기는 해도 점점점 그 횟수가 많아지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체험들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사람들, 알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이게 다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지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믿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타락한 자가 회개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표현. 믿는 자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만은 믿지는 않는 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는 했지만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경험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자,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 있죠? 예? 여기 앞에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표시가 나타나요. 믿지 않는데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한 유대인들에게서도 이러한 표시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일찍부터도 민수기 22장의 24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 있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던 사람입니까? 그랬으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왜 죽였을까요? 여호수아의 칼에 결국은 발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까지는 안 나고. 그래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결국 이 발람이 어떤 꾀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타락시켜라 라는 꾀를 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 꾀에 결국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발람을 당연히 심판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보세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에 그런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하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봐요.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술쟁이 시몬이.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놀라운 사람이죠.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는데 성령이 퍽퍽퍽 내리는 걸 보고 야, 저 큰 능력 나도 받아야겠다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 능력 나한테도 줬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저주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저주 제게 받게 저주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벌벌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얘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은혜의 표시 나오는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베드로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지닌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놓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참 평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견인차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견인차가 사고난 자동차를 붙들고 가죠.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서 실패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또 삶의 열매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믿음이 신락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 죄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경험한 자들과 달리 믿는 자 아닌 우리, 진리를 알고 경험한 것에서 나아가 믿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